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제 성경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실 거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읽어요.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즘은 목사님들이 주에 대한 설교,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많이 식상해라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고 또 시대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들의 삶의 1번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혹은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거룩한 능력은 나를 보존하게 하고 나로 나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고 심지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재배되어지는 작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포도 한 송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서 먹는 포도송이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의 크기의 포도송이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자주 먹는 수박이 우리가 지금 사서 먹는 보통 수박보다 거의 한 4배, 5배 크기의 농작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현재 우리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크기로, 맛으로 재배되는 장면을 팔레스타인 현지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놀라운 신비를 부어주셨죠.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유대의 왕국을 침입하고 그 왕국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주의 군사가 되고 그 백성들의 병사가 되고 사령관이 되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의세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만군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마저도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저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자신을 내어주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근심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 짓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혼자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깁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유튜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짓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는, 모방 범죄를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현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죄를 관영하듯이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무엇을 닫아버리냐면 기도를 닫아버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닫냐면 문을 닫는데 하나하나 문을 닫아나가요. 먼저 우리 생활 속에 건강을 해야하거나 먼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물질을 가져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기에 참 우리가 힘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처럼 힘든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지체되어지고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함을 느낍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 지금 지체되어져 있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일본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예배자로 부름받았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전주부교회 이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실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현재 출석하는 교회 거기에서 방송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에 관한 스태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들이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들이 아니면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안 돼요.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태프들이 주일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어줘야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예배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하고 일만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아래로 처지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라도 스태프들만 모아서 그 예배를 진행하는 스태프들만 모아서 목사님에게 예배를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말고 스태프들만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거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힘이 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먼저 시키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쭉 들었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게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편으로 이제 다 다다르죠.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속을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세례교인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요즘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고 나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하니까 그 군대 교회에 가서 군목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쩌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는 모양은 여러 모양이지만 그런데 정작 세례교인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세례교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마늘이 먹고 심지어는 부추까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벽을 이루고 있는 물과 물을 다시 합쳐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열어놨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표는 받았습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세례교인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입니다. 장정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빼고 남자들 개수, 숫자에 들어가는 그 개수 기어지는 숫자만 60만인데 이 60만의 큰 장정들 가운데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교인의 표를 얻었습니다.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세례교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논산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세례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20세기 최악의 압제자였던 루마니아의 니콜라 차우세스쿠를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북한에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김일성 이후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대단한 사회인민주의 공화국을 이뤘다라고 김일성이를 칭송했던 유럽의 독재자였어요. 자기도 돌아가서 김일성이 못지않은 그런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사람이 차우세스쿠. 그런데 이 사람이 독재를 해가고 있을 때에 1969년이에요. 루마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한 분의 설교권을 박탈해버려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피터 비두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피터 비두 목사님의 설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티미쇼이라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권을 박탈해버리니까 결국 교회에 목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종이, 여러분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종이백 주잖아요. 그런 종이백을 만드는 그 일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가족을 이게 먹여 살립니다. 그러다가 1973년 갑자기 루마니아 정부가 설교 면허증을 다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죠. 설교 면허증을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라디아 제2침례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배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와요. 예배 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을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음주를 너무 잘해요. 음주.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만큼은 술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국가에서 주잖아요. 내 소유라는 개념도 없을 뿐더러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속에 살다 보니까 국가의 것을 자기 맘대로 도용하고 훔치고 하는 일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국가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국가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소유하지를 말라, 훔치지를 말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이 잘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룩한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 큰 능력이 있다고,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이 목사님이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목사님의 다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자 하면서 누마니아 전체로 거룩한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가 한스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 노르웨이가 문명의 국가였는데 문명의 국가로 바뀌어져 버리고,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일본어로 잘 되는 나라로 발전되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듯이, 누마니아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새 역사가 있는데, 그로부터 딱 이 목사님이 거룩한 운동을 시작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차우세스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누마니아에 민주정부가 들어섭니다. 비로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정권, 그 독재자의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서방 국가들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거룩한 운동이 그 공산주의 차우세스 정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위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바로 이 운동입니다. 뭐냐면 회개운동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내 몸의 죄를 뿌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통회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되고 우리가 방위비가 1년이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이 힘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교회들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것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보시고 이 땅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1993년도에 백석대학교 최영국 교수하고 서울 강변교회 그리고 합동신학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김명혁 교수가 누마니아를 갔습니다. 뭐 들어갔냐면 이 피터 비두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마니아의 민주화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터 비두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교회 참 훌륭한 교회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6개나 7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후에, 딱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 누마니아 교회가 한국교회처럼 될까봐 걱정입니다. 누마니아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처럼 될까봐 걱정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되어져야 돼요. 세속화되어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노예로 끌려간 나라에서 어떻게 고레스 원년까지 그 큰 제국을, 페르시아 국가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러 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유태인으로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뭔가 좀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들, 뭔가 좀 막 대단한 일들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왜?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고, 여러분 스필버그도 유태인이고, 지금 구글 회장 2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도 유태인이고, 바이든도 유태인이고, 세계에서 여러분 내노라는 석학들, 내노라는 문화예술인들, 내노라는 여러 경제인들을 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왕의 진리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대단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먹도록 환관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해요.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음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배부르게 그게 먹다 거기에 취해지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넘어져서 자기도 바벨론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는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로마 시대 때에 1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로마 군인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에 들어가면, 로마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1세기, 2세기, 3세기에 군대에 징집되어 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군대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세기가 지난 이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독교가 그 제국으로부터 공인이 되어지고 이제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나두게 하고 나를 특별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거룩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었어요.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딱 두 교회만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는 가난한 교회. 죄송하지만 매우 가난한 교회.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조차가 없었어요. 왜?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인 성도들은 너무나 척박한 쉽게 말하면 땅이 척박한 도시였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어디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상점을 열어야 해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길드라고 그러죠. 조합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에 가서 허가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아테미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혼업을 해야 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척박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성찬에 필요한 포도주를 보내서 각 교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기신 그 일을 행하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보통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거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한 가정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노아의 가정입니다. 홍수가 옵니다. 그 가정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네가 얻고 네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 흑암 중에서 진토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내가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기에서 이끌어내고 살려내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으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물과 같은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도 세례교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차가 되려면 물에다가,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차를 만들려면 그 안에 찻잎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찻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차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
찻잎 안에 있는 향기가 물속으로 같이 중화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있은 뒤에 비로소 우리 입에 향기나고 맛있는 차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교인으로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진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진 성도들에게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옛적에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지금 내게도 여전히 지속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나의 그 간절한 목마름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뭔가 내게 이루어졌고 뭔가 내 꿈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전과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내 모습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굶주릴 때 주님을 찾던 그 열정이 배부른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하고 이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복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또 견고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어서 저들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이 사람들. 그런데 그 거룩함이 능력이 아직은 안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을 입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제자들이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거룩함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사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